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게으르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게으르지 말라. 설교하기 전에 하는 거는 목사 책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앞에 둘이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사시는 날 동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복을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자자손손 물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육체는 서 있으면 다리가 아파서 앉고 싶고요. 앉아서 있다 보면은 그것도 불편해서 눕고 싶은 것,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은 자꾸 눕는 걸 좋아하다 보면은 게으른 자가 됩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원에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게으름이라고 했어요. 게으름은 거룩한 삶을 훔쳐가는, 은밀히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은 게으름을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그 게으름이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건 사전적 정의입니다. 게으름은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 이게 게으름이라고 이렇게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게으름을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거를 귀차니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낸 신조어가 귀차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귀차니즘이라는 것은 이게 그 귀찮다는 말에 이즘이라는 추상명사로 만들어지는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귀차니스트들 가운데서는 그 귀찮음 때문에 발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발명품이 햄버거라고 해요. 이 트럼프라는 영국의 트럼프 백작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뭘 좋아했느냐 하면 화투를 좋아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열심히 계속 해야 되는데 밥때가 되면은 밥 먹느라고 이게 끊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가볍게 먹으면서 화투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거 주면서 계속 하자고 할 만한 거. 그래서 빵에다가 야채를 썰어 넣고 고기를 썰어 넣고 이렇게 만든 빵, 그게 최초의 햄버거라 할 것입니다. 그게 햄버거의 원조라고 해요. 요즘은 TV를 끄고 켜는 것을 다 리모컨으로 합니다. 네, 1970년대에 이게 로타리식 텔레비가 있을 적에는 우리 가가지고 다 돌렸잖아. 돌릴 때마다 생각하는 게, 아유, 앉아서 그냥 팍팍 해갖고 돌리는 방법 없을까? 그런 생각 다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채널을 다 리모컨이라고, 리모트 컨트롤러가 하는 거 가지고 다 우리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귀차니스트들이 만들어낸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보니까 휴식하고 게으름하고를 구분을 해놓은 것을 봤어요. 휴식은 열심히 일한 후에 얻는 달콤한 쉼이지만, 게으름은 뭐냐? 해야 할 일을 끝내지 않고 시간을 연장시키는 자기 소금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휴식은 무거운 책무감을 내려놓는 안식의 여유를 누릴 수 있지만은 게으름은 마음의 중압감을 짊어지고 자기 도피의 불안감을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게으름은 심리적으로도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휴식은 성장의 디딤돌이지만은 게으름은 패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휴식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환한 미소와 기쁨을 주지만 이 게으름은 나에게도 남에게도 독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게으름은 깊이 잠드는 것, 날마다 잠을 많이 자는 것, 이거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잠을 많이 자는 것, 이거 게으름이라고 말을 해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게으른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가을에 밭을 잘 안 갑니다. 봄에 많이 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을에 보리나 이 보리를 주로 심죠. 그래서 이 겨울 동안 보리가 자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리밥 밟기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학교에서도 단체로 가서 보리밥도 이게 이 소리빨이 서가지고 다 뿌리를 들고 올라오면 가서 보리를 다 밟아서 주저앉혀주고 그런 거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을에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치는 사람들이 바로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냐? 자기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마땅히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거 게으른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게으름을 성경은 습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게으름을 익혀 집집이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에게 목회하던 교회에서 게으름을 익혀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게으른 짓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세에는 이 게으름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천자라고 이렇게 불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죄를 7가지를 열거해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자만 혹은 거만, 그리고 탐욕을 품는 것, 그리고 지나치게 정욕적인 것, 질투,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는 것, 그리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시도 때도 없이 화내는 사람들, 그 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으른 것이 죄다 라고 말했는데, 이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게으름은 아주 위험한 요소로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그리고 거룩함을 도적맞는 도적질에 가는 나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게으름이 어디서 시작될까? 이게 잠언 6장 10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자, 이게 마음에서 하는 것 같아요? 몸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 끝에서는 몸이 먼저 그러는 거야. 조금만 더 누워있자, 조금만 더 자자. 이게 육체의 소욕이죠. 좀 더 졸자, 이거는 육체의 소욕인데, 마음이 여기에 동의를 하면은 맞아, 조금만 더 자자. 내가 마음을 먹게 되면 그때 진짜 자는 거야. 근데 안 돼, 내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지. 그러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늘 이게 거슬려요. 성경은 이 마음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슬리는데, 이게 육체를 내가 다스려야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게으르게 되면 침상을 떠나지 못해요. 잠언 26장 14절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근데 돌적이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돌적이가 아니고 경첩이에요. 경첩. 돌적이는 밑에 이렇게 앞놈이 있고 순놈이 위에 올라가 앉아서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대문에 있는 것들이 돌적이고 저건 경첩이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돌다는 의미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적이에 문짝이 매달려 도는 것처럼 침대에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 굴르기만 하는 사람들, 이거 게으름이 익숙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으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게으른 즉 손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이게 오늘날 주택하고 고대의 주택하고 좀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다 스라브를 친다든가 기와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이 와가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초가들이 많았어요. 풀로 지은 집들을 초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벼농사가 많았기 때문에 집으로 집을 서민들이 이었는데, 그 초가집을 갖다가, 초가집 같은 경우 1년이 지나게 되게 되면 이 비를 맞아서 군데군데 우묵우묵 패이고 썩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묵우묵한 곳을 볕단을 좁게 만들어 갖고 가서 다 거기다 춤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높이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형을 엮어갖고 덮게 되면은 그게 초가가 아주 예쁜 초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아니하면은 그 벼가 집이 썩어가지고 그래서 집이 새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면 어떻게 되느냐? 게으른 사람은 부림을 받게 되는데, 그 부리는 자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식초 아주 신 걸 먹어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부리는 자에게 눈에 연기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를 요즘은 맡을 기회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그 청설깨비라는 걸 집에서 뗀 경우도 있어요. 청소를 떼보신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근데 청설깨는 청소는 푸른 소나무야. 그게 마른 거는 잘 타는데 청소를 갖다가 떼면은 연기는 무지무지나고 잘 타지 않아. 그러게 되면 눈을 감고 얼굴을 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게으른 자는 자식이 그렇게 게으르잖아요. 침대에서 떠나지 못하고 떼굴떼굴 굴르면 엄마 보기에 어떻게 했어요? 눈에 정말 연기 같고 이에는 식초 같지 않겠어요? 근데 일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면 어떻게 되느냐?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리는 자는 부지런한 자야.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든 일의 정황을 다 해놓죠. 그런 사람이 부리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를 질 때 벽돌을 김만곤 집사님이 싸셨습니다. 김혜자 권사님의 남편이신데, 이분은 평생 벽돌을 싸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가 부리는 일꾼들 데리고 와서 우리가 22만 장 정도 벽돌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그분이 다 싸신 거야. 근데 그분이 다른 일꾼들은 7시부터 오는데 이분은 6시면 오세요. 6시에 와갖고 뭐 하느냐 하면 그걸 좀 공사장 용어로 단돌이라고 그래요. 올라가는 발판도 다 만들어 놓고, 이게 사모래라고 그러는데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섞어서 다 올려놓고 물도 넣고 다 준비를 해놔요. 그럼 오는 사람들이 오자마자 현장 투입해서 일하는 거야. 이게 근데 그거 안 해놓으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단돌이 다 올라가려면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그걸 다 아는 거야. 일머리라 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르면은 부림을 받고, 부지런한 자는 미리 와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유력한 자가 되고, 그 사람은 부리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은 재물도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게으르면 빈부의 강도같이 오며, 게으르면은 자기가 갖고
갖고 있는 자산이 어느 날 강도가 확 강탈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게으름이 마침내 자기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요. 내 골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날 군사는 우리에게 별로 해를 주지 않지만은 옛날에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몽절이 싹 잃어버리는 거야. 이 게으름은 군대처럼 무서운 거야. 성경은 게으른 자는 마침내 심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한 달란트를 가져가서 한 달란트를 묻었다 찾아왔어요. 근데 주인이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남기지 못했다고,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면 내 자신이 파멸이 온다는 것, 게으르면 내가 노인이 됐을 때 품격 있게 살지 못하고 힘들게 살게 된다는 것, 이거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를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개미떼를 가서 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 배짝의 개미라는 건데 들으세요. 배짝의 개미가 뭐라느냐 하면은 자기보다 100배는 덩치 큰 그런 곤충을 잡아먹는 그림을 보세요. 지금 개미들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자기 몸보다 몇 배나 큰 사냥감을 잡습니다. 먼저 배짱이가 뛰지 못하도록 발을 붙잡습니다. 일부 개미들이 다리를 꽉 잡고 있는 동안 다른 개미들은 산 공격을 퍼붓죠. 사냥감의 힘이 빠지면 이 조직적인 공격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됩니다. 더 많은 개체가 합류해 산채로 도살하는 거죠. 말 그대로 능지처참입니다. 개미는 자기 체중보다 100배 이상 무거운 것도 옮길 수 있습니다. 다른 개미들과 함께 사냥감을 둥지로 나르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죠. 네, 이 뒤에도 또 영상이 이어지는데 그 집에 가서 유튜브에 가서 개미라고 치면 나오니까 그 뒤에 나오는 영상은 이 도마뱀을 개미가 잡아먹는 거. 도마뱀은 꽤 커요. 근데 그것도 저 개미들이 잡아먹어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7절에서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강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이 자기보다 1000배도 더 큰 저 배짱이를 잡아먹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개미에게 봐서 보고 배우라는 거야.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과 생각대로 육체가 순종하도록 이 육체를 길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 약간의 유익이 이게 육체가 훈련이 돼야 경건도 훈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육체의 연단이, 육체의 훈련이 약간이 아니라 많이 유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육체적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이 오산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 이분이 이제 사감일도 겸해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오산학교를 누가 다녔냐 하면은 한경진 목사님이 다니셨어요. 한경진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영락교회를 담임했던
이 성자 같은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한경준 목사님이 거기 학생으로 있을 때 2학년 때 저녁이었는데 이 기숙사에 있다가 공부를 하다가 졸려서 길게 하품을 했다는 거야. 근데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고당 조만식 선생이 문에 섰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품한 학생이 누구냐? 한경주 학생이 그때 말했어요. 제가 졸려서 그만 하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께서 아주 엄한 책망을 했는데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학생이 그런 긴 하품을 하면 남이 들으면 게으름뱅이로 여길 테니 지금 후에는 주의하도록 하시오. 졸려서 하품이 나려고 해도 꾹 참고 혀를 깨물어서라도 잠을 쫓고 공부를 해야 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신뢰가 되는 줄 모르나요? 이렇게 책망을 했다. 그때 그 책망을 듣고 그 양반이 한경진 목사님이 얼마나 그걸 마음에 뒀던지 그분은 죽는 날까지 크게 입 벌리고 하품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몸에 의해서 지배가 되게 되면 이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반면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조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지런하게 되면 마음이 풍족해진다고 얘기해요. 부지런한 자는 마음이 풍족해지는다. 일찍 가져간 사람은 여유롭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지런한 사람은 늘 여유있게 올 수 있어요. 교회도 늦게 오게 되면 자동차 주차하는 것부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일찍 오는 거야. 일찍. 부지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이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적에 제게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지만은 소부는 재근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작은 부자는 손이 부지런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뛰어난 재간도 별로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한 가지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날 뿐만 아니라 늦게까지 일하세요. 정말 평생 일만 하시고 사셨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물려준 것보다 더 많은 자산을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큰 부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꽤 재물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게 부지런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부지런한 자는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부지런한 자들은 다스리는 자가 되고요. 부지런하게 되면은 부여해지고 귀해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어려운 천민에서 그 명문가를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는 정주영 씨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정주영 씨 초등학교 2학년밖에 못 다닌 분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아주 그 가문을 크게 일으켰어요. 그의 자손들 가운데 국회의원도 있고, 그의 자손들 가운데 정치인도 있고, 그의 자손들 가운데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을 이끄는 총수들이 있으니까 손자녀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얼마만큼 부지런하냐면 이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신문을 보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4대 일간지 있는데 그거를 다 보고 나서 일 시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리고 자기가 회사까지 1시간 정도 걸어가는데 그걸 걸어가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부지런한가 알만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부지런함으로 큰 재물을 모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일어난 일화가 있는데 그거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1980년에 심영택이라고 하는 신만이가 인삼을 캐러 갔습니다.
산삼을 캐러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강원도 인제에서 깊은 산 골짜기를 들어갔는데 바위 밑에서 자기가 처음 보는 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짝대가 2장을 올라간, 2장은 60cm예요. 올라간 대가 6개짜리 6933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놀라서 세상에 이런 삼이 어딨나. 그래가지고 그 밑을, 그 산 주위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굵기가 그분 표현으로 굵은 산인데 오늘날 얘기하면 바카스병만큼 굵더래요. 그게 뇌두가 윗부분이 그 삼이 오기 전에 그 윗부분을 뇌두라고 그러는데 뇌두가 한 뼘 반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한 뼘하고 이만큼 그렇게 뇌두가 큰 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캐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거에 자식삼이 또 3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을 찔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너무 흥분해서 쥐가 나가지고 그래서 얼마를 쉬었다가 다시 그 섬을 캐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섬을 캐보니까 삼 길이가 얼마냐면 뇌두부터 뿌리까지가 130cm나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이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650년 정도 된 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상 이와 같이 큰 삼 껴보세요. 예, 저게 그 삼입니다. 저게 중앙일보에 신문에 났던 삼인데, 근데 이 삼을 그분이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근데 큰 삼을 캤다고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갔냐면 광고한 거 아니야. 스마트폰으로다 이렇게 저기다 올리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옛날에 80년대니까. 근데 이게 소문이 정주영 씨 귀에까지 들어갔나 봐요. 어느 날 며칠 안 돼가지고 정주영 씨가 거기를 찾아왔대요. 삼을 좀 봅시다. 그런데 원래 삼은 현금을 내놓기 전에는 안 보여준대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자기가 그때 당시에 7,800만 원을 현금으로 끊어냈대요. 그래서 이거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정도면 자기 생각에 과한 것 같지만은 이분이 크게 쓰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삼을 내어드렸다고 합니다. 그게 1980년대에 7,800만 원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거냐. 그때 당시에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 월급이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갔다 그러니까 지금의 100배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그 백치동의 은마 아파트가 34평짜리 분양가가 2,034만 원. 그러니까 아파트, 은마 아파트 세 채 가격 하고서도 이게 1,500만 원이 남는 거죠. 1,600만 원이 남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큰 돈이냐면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6, 70억은 좋게 내고 그 섬을 먹은 거죠. 근데 그 돈을 받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섬을 뺐는데 그분이 드시기 전에 아내가 섬을 깨끗이 닦았대요. 닦아서 갖고 왔다가 놓으니까 고맙다고 그 아내한테 수표를 빼서 70만 원을 줬대요. 그리고서 그거를 먹는데 삼은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뿌리부터 다 먹었는데 3시간 반 동안 그게 분물이 돼서 다 소화가 되도록 해서 그걸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아무나 먹겠어요? 먹고 싶다고 먹겠습니까? 이게 있어야지.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부지런하니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부지런하게 되면 소부는 부지런하면 부요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부지런하면 귀함까지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 상고했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부지런해야 되느냐?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게 부지런한 거냐? 태블릿 PC 보지 마라. 스마트폰 보지 마. 저기 저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지. 정신 차리고 그러면 네가 가난해져.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앉았을 때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쉬지 않고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는데, 부지런하면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한 자는 현세에서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니라. 부와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건 하늘에서 주는 거야.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하게도 살 수 있고 부하게도 살 수 있는데, 그게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내게 달려있어요. 나의 무엇에 달려있느냐? 내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또 육체를 등한할 수는 없어요. 정주영 씨는 몇 시에 잤느냐? 8시 반 정도면 잤다 그래.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야. 교회 가서 왜 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일찍 자면 되지. 그렇잖아요. 주일을 위해서 일찍 자는 것은 경건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애들에게 아들이 아빠 왜 이렇게 토요일 날은 일찍 자요?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일찍 자야 해. 그리고 그게 보면 그게 경건의 모범이 되는 거야. 그걸 보고 자라는 자식들도 그렇게 됩니다. 모두가 부지런함으로 당대도 복을 받고 다음 세대도 복을 받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